아멘. 누가복음을 보면 1장부터 2장까지 시작해서 굉장히 긴 절들이 시작됩니다. 긴 절들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길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될 때 혹시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된다 무심코 넘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누가복음 1장, 2장은 큐티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을 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3절,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먼저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미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다는 것과 뭔가 어떤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이미 복음을 전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누가라는 분이 그런 사건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그런 걸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하면은 더 정확하겠구나, 혹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배열을 해서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그러면서 자기가 자세히 살펴서 전하려고 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가 상세하게 요한 사건 또는 예수님 사건을 전하려는 목적이 이 복음을 먼저 들었던 사람이 데오빌로 한 명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에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한 겁니다. 그게 확실한다는 것을 말하자면 증거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그때부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내용들이, 그 말들이 그들의 말을 통해서 이게 확실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면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리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들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본문 내용들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셨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같은 자가 필요했고 세례 요한은 이런 자였구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그 믿음으로, 세례 요한 같은 믿음, 눈으로 차근차근 우리가 내려가면 새로운 그런 도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본문들이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설명드리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기 원하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발생시키기 원하시는 사건이 있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시키시기를 원하는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혹은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동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동의 안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본인의 의지대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실 때는 그럴 때에는 내게서 원하시는 태도가 있습니다. 내게서 원하시는 태도, 나에게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끌어내시고자 할 때 사용해서 뭔가를 하실 때 나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태도, 그걸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요소가 있는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는 아멘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38절을 보면 천사가 등장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네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남자랑 같이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계속 천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아직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지 않고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천사가 방문한 목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해서 그 마리아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더 하다가 드디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뭐라고 말했냐 하면 마리아가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걸 압축해서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뭔가를 내 삶 가운데 발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신데 이런데 저런데 하다가 마침내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방문했던 목적은 마리아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기다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난 너의 삶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 말씀하실 때 그냥 우리 편에서 나오는 반응이 아멘.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가랴에게도 뭔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등장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요한이라고 할 텐데 이런 자가 될 테고 저런 자가 되고 쭉 그러는데 사가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사가랴의 내용과 마리아가 아멘하는 내용과 비교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머리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악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주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등장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셔서 눈앞에서 실제로 난 너의 삶을 이렇게 쓰기 원하셔도 아마 금방 아멘 안 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 말을 응답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할 것 같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있던 것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1장 63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사건인데 그가 사가랴에게 요한이라고 하라 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잘 안 믿었다가 너 벙어리가 될 거다 했다가 쭉 지내다가 벙어리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냐면은 드디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이름을 그 집안의 이름 성씨를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도 이 말하고 저 말하는데 저 말을 하고 다 하는데 남편이 아니라고 하다가 마침내 남편이 그 이름은 요한이다 써서 표현을 한 말씀이 1장 63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아기의 이름은 요한 너희들을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처음에 등장해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 온전히 순종되는 그때입니다. 이때가 왜냐?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앞부분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태어날 텐데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태어날 텐데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서야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된 이후에 기억하고 있다가 마침내 아들 이름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들은 말이 있어서 요한이 딱 쓰니까 이게 순종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어떤 일이 발생하면 64절의 사건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64절에 보면 그러자 사가랴의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는 아멘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 온전히 순종하는 게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는데 요한이라는 아들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아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걸 순종하기를 원한 게 아니고 남편의 입을 통해서 남편의
표현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후반에 57절, 58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다 기뻐하는데 8일이 돼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사가랴라고 친척들이 와가지고 하려고 했고 그 친척들은 일어났던 천사와 만났던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아내가 나섰던 것입니다. 아내가 나서서 60절을 보면 아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 이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요한입니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기이한 것은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아내가 나서가지고가 아닙니다. 요한이다 이렇게 말해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순종 사건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건으로 진전이 안 되고 그 남편이 마침내 서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남편에게 물으니까 요한이라고 그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순종했다 인정하고 그 다음 사건으로 전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보시면 이 가정을 통해서 뭔가를 출생시키시고 그리고 탄생시키시고 시작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에서는 구원 사건을 시작하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그 엄청난 사건을 우선 가정들을 위해서 시작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각 개인을 통하여 뭔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지 않았고 또 깨달아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이 오는 것을 잡지 아니하면 성경의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씨앗 형태로 뿌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심겨지지 아니하면 사탄이 기다렸다가 그 씨앗을 채간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길가에 뿌려진 씨앗 설명이 기억나시지요?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마귀가 기다렸다가 그 씨앗을 채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안 하고 있으면 천사는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지원 사격하러 온 천사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지 않나 이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깊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침내 여러분들이 깨닫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할 때 마귀가 그 말씀을 채워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장자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는 에서 같은 태도, 롯의 사위, 결정적일 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보내서 나올 기회를 줬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걸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인정하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온전히 순종으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제 영혼이 한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